이놈이 미쳤나?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을 마시지 말라니. 성난 장정이 수호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수호는 바닥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우물 속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수호의 코에는 다른 이들이 맞지 못하는 미세한 도끼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수호는 우물물을 마시려는 사람들을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재수 없게 웬 벙어리가 와서 알짱거리느냐?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핍박하던 그때였습니다. 잠깐 멈추시오.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과연 이 말 없는 아이는 자신을 멸시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게 될까요? 여러분의 귀한 구독과 좋아요는 사라져가는 옛 이야기를 이어가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야담놀자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옛날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득한 옛날, 보름달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어느 음산한 밤이었습니다. 경상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 찌르르 찌르르 풀벌레 우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지요. 그 고요를 찢고 한 여인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나무꾼의 집, 그 낡은 초가집 안에서는 새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게. 이제 머리가 보이네. 산파의 다급한 목소리에 여인은 마지막 남은 기력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침내 응애응애하는 우렁찬 울음소리 대신 무언가 턱 막힌 듯한 기괴한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꺽꺽, 컥컥. 그것은 갓 태어난 아기가 내는 소리라기엔 너무도 탁하고 거칠었습니다. 산파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는 눈을 똘망똘망하게 뜨고 있었지만 입술을 달싹일 뿐 제대로 된 울음 한 번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목구멍 깊은 곳에서 긁히는 듯한 쇳소리만 낼 뿐이었지요. 이게 무슨 소리여? 아기가 왜 이래?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남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산파는 벌벌 떠는 손으로 아기를 가리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불길한 전설을 떠올렸습니다. 말을 못하고 괴상한 소리를 내는 아이는 가문에 재앙을 불러오고 마을의 기운을 꺾는 흉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마을 장로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차가운 눈초리로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쑥떡쑥떡, 쑥떡쑥떡. 무책임한 말들이 화살이 되어 부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놈은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산도깨비의 저주를 받은 놈이야. 이놈을 살려두면 우리 마을에 역병이 돌고 농사가 망할 걸세. 가난하고 힘없는 부모는 마을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피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깊은 산속, 호랑이도 무서워한다는 청계곡 벼랑 끝에 두었습니다. 아가, 부디 다음 생에는 평범한 집안에서 온전하게 태어나거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의 눈물이 아기의 뺨 위로 툭 투둑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원망도 모르는지 그저 맑은 눈으로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꺽꺽 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어오고 늑대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던 그때였습니다. 저벅저벅. 낙엽을 밟는 일정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등에 양망태를 맨한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바로 한때 궁궐에서 왕실의 약재를 관리하며 독살의 위협을 귀신같이 막아내던 최고의 의녀, 연하 할머니였습니다.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 속에서 환멸을 느끼고 산으로 숨어든 그녀는 달빛 아래 버려진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의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심장만은 콩닥콩닥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아기를 가만히 들여다보자 아기는 할머니의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소나기의 힘이 어찌나 간절한지 할머니는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을 못한다고 버려졌느냐? 아니면 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보러 왔느냐? 할머니는 아기를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두막 안은 온갖 약초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쌉싸름한 당귀 냄새, 시큼한 오미자, 향, 그리고 흙내음이 섞여 묘한 평온함을 주었지요. 할머니는 아기에게 따뜻한 미음을 먹이며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너의 이름은 수호다. 지킬 수, 보호할 호. 비록 혀는 굳었으나 너의 그 고운 손으로 세상의 아픈 이들을 지키며 살거라. 그날부터 수호와 할머니의 특별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수호는 다른 아이들처럼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기분이 좋을 때는 퐁퐁, 배가 고플 때는 꺽꺽 소리를 내며 자신만의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수호를 벙어리라고 손가락질하며 멀리했지만 할머니는 수호의 눈을 보며 대화했습니다. 할머니는 수호가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재능이 있음을 곧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고 있는데 6살 된 수호가 갑자기 할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러고는 수많은 약초 더미 중에서 유독 하나를 집어 멀리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머니가 깜짝 놀라 확인해 보니 그것은 겉모양은 평범한 약초와 똑같았으나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는 독미나리였습니다. 할머니조차 눈으로만 봐서는 구별하기 힘든 것을 수호는 오직 코끝을 찡긋거리며 냄새만으로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이 녀석 보게. 너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코와 손으로 세상을 읽는구나. 할머니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호에게 약초학의 정수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고 흙의 냄새를 맡아 그 땅에 어떤 기운이 서려 있는지 파악하는 법, 나뭇잎의 맥을 만져 나무의 건강 상태를 알아내는 법, 그리고 바람에 실려오는 아주 미세한 향기로 산 너머에 어떤 꽃이 피었는지 마치는 훈련을 했습니다. 수호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할머니의 가르침을 흡수했습니다. 할머니가 이것은 산삼의 향이다라고 하면 수호는 그 냄새를 가슴 깊이 새겼고 이것은 사람의 간을 썩게 하는 독초다라고 하면 그 서늘한 기운을 손가락 끝으로 기억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니 잡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와 수다를 떨거나 변명을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수호에게 세상은 오직 냄새와 감촉, 그리고 맛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도서관과 같았습니다. 어느덧 소년이 된 수호의 손은 여느 또래 아이들처럼 보드랍지 않았습니다. 약초를 캐고 흙을 만지느라 거칠어지고 마디마디가 굵어졌지요. 하지만 그 손은 그 어떤 명의의 손보다 예민했습니다. 환자의 손등에 살며시 손을 얹기만 해도 혈액이 어떻게 흐르는지, 장기 어디가 막혀 있는지 수호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듯 알 수 있었습니다. 수호는 산속의 짐승들과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고라니가 오두막 근처를 서성거리면 수호는 말없이 다가가 상처 부위를 만져보았습니다. 고라니는 처음엔 움찔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수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와 평온한 냄새에 인해 몸을 맡겼습니다. 수호가 슥싹슥싹 약초를 지시겨 상처에 붙여주면 고라니는 고맙다는 듯 수호의 얼굴 등을 하차주었지요. 할머니는 그런 수호를 보며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호야, 세상 사람들은 말 잘하는 일을 현명하다 하고 목소리 큰 일을 힘있다 한다. 하지만 너는 말이 없기에 세상의 진실을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게야. 억울해하지 마라. 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지지만 내가 빚어낸 생명은 이 땅에 남는 법이란다. 수호는 할머니의 말을 다 알아듣는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투박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이 손으로 생명을 빚을 수 있다면 평생 말을 하지 못해도 좋다고 수호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산속에서의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갔습니다. 수호의 천재적인 감각은 날이 갈수록 예리해졌고 연하 할머니의 가르침은 수호의 영혼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들을 평화로운 산속에만 머물게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봄 산 아래 마을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걸리면 10명 중 8이 죽어나간다는 괴질이 돌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수호와 할머니의 고요한 삶을 뒤흔들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연하 할머니와 수호가 머물던 산속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수호가 17 청년이 되던 해 조선 팔도에는 유례없는 대기근이 몰아쳤습니다. 봄부터 시작된 가뭄은 논바닥을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지게 만들었고 하늘은 야속하게도 먼지 하나 없는 파란 빛깔만 내비쳤습니다.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내고 산신령께 빌어보았으나 구름 한 점 머물지 않는 산천은 그저 메말라갈 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곡식 대신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진흙을 구워 허기를 달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배고픔에 지친 아이들은 힘없이 길가에 누워 꺽꺽 신음소리만 냈고 장정들은 초점 없는 눈으로 하늘만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굶주림만이 아니었습니다. 흉년 뒤에 반드시 찾아온다는 역병의 그림자가 서서히 마을을 덮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으로 시작하더니 이내 몸 전체에 검은 반점이 돋아나고 고열에 시달리며 정신을 놓았습니다. 마을의 의원조차 원인을 알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고 집집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은 산속 오두막에 있던 수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수호는 마을에서 풍겨오는 바람의 냄새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풀향기와 흙내음이 섞여 향긋하던 바람이 이제는 썩은 물비린내와 매캐한 연기 냄새, 그리고 사람의 살이 타는 듯한 기분 나쁜 향기를 머금고 있었지요. 수호는 말없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수호의 눈빛만 보고도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가보거라, 수호야. 내가 배운 것은 단순히 약초의 이름이 아니라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다. 내 손끝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거라. 수호는 양망태를 짊어지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절망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수호는 마을 한가운데 서서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코끝을 실룩이며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만 가지 냄새의 입자를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킁킁, 킁킁. 수호의 코에는 다른 이들이 맡지 못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마을 우물가에서 피어오르는 미세한 도끼였습니다. 수호는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벙어리 총각이 나타나 우물 주위를 서성이자 재수없게 웬 벙어리가 와서 알짱거리느냐며 돌을 던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물가 흙을 한 움큼 쥐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맛은 쓰다. 그리고 이 냄새는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뿌리의 냄새다. 수호는 우물 근처에 자라난 이름 모를 잡초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지하수가 마르면서 평소에는 깊은 땅속에 숨어있던 독초의 뿌리가 물줄기와 닿아 우물을 오염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고 시름시름 앓고 있었던 것이지요. 수호는 말을 할 수 없으니 손짓 발짓으로 사람들에게 우물물을 마시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굶주리고 지친 사람들에게 수호의 행동은 그저 미친놈의 광기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을 마시지 말라니. 한 장정이 수호를 밀쳐냈습니다. 수호는 바닥에 넘어져 손바닥이 까졌지만 다시 일어나 우물 속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 멈추시오.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일제히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곳에는 비단 도포를 입었으나 먼지투성이가 된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조대감 조윤보였습니다. 그는 한때 어이로서 명성이 자자했으나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 지방을 유람하며 아픈 백성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조대감은 수호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광기 어린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간절히 전하고자 하는 절박한 지자의 눈이었습니다. 조대감은 수호가 쥐고 있던 흙과 뿌리를 건네받아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은 천초의 뿌리가 아닌가. 가뭄 때문에 수맥이 바뀌어 천초의 독이 우물로 스며들었구나. 조대감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조대감은 수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찌 알았느냐? 너는 말을 하지 못하는 모양이구나. 수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코를 가리키고 다시 땅을 가리켰습니다. 조대감은 허허 웃으며 수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냄새로 땅의 병을 읽다니 참으로 기이한 재주로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수호는 바닥에 손가락으로 정성스럽게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조대감은 그 글자를 보며 깊은 감명에 빠졌습니다. 수호라. 세상을 지키는 손이라는 뜻이구나. 이름값을 하는구나. 조대감과 수호는 그날부터 함께 마을을 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호는 독을 중화시킬 수 있는 약초가 있는 곳을 귀신같이 찾아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산비탈이었지만 수호는 바람에 실려오는 아주 미세한 수분기를 따라가 깊은 바위 틈새에 숨겨진 빙연초를 찾아냈습니다. 조대감은 수호가 찾아온 약초들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가 평생 의학을 공부했으나 너처럼 자연의 소리를 몸으로 읽어내는 이는 처음 본다. 너야말로 하늘이 내린 신이로구나. 수호는 밤낮 없이 약초를 다리고 환자들의 머리맡을 지켰습니다. 수호의 손길은 참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수호가 거친 손으로 환자의 이마를 짚으면 신기하게도 불덩이 같던 고열이 내리고 환자는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술이 아니라 수호가 가진 생명에 대한 깊은 애정이 손끝을 통해 전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점차 역병이 물러가고 마을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수호를 벙어리 총각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호가 지나갈 때마다 머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고 먹을 것이 생기면 가장 먼저 수호의 양망태에 넣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조대감은 수호와 함께 노을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수호야, 너의 스승이 누구시냐? 이런 법을 가르친 분이라면 보통 분이 아닐 터인데. 수호는 산 위쪽을 가리켰습니다. 조대감은 수호를 따라 산속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십 년 전 궁궐에서 함께 의술을 펼쳤던 옛 동료 연화 할머니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연화, 자네가 살아있었구려. 조대감의 목소리는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연화 할머니는 담담하게 미소를 지으며 조대감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조대감은 연화 할머니에게 궁궐의 위태로운 상황을 전했습니다. 지금 궁궐은 비상이라네. 중전마마께서 원인 모를 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계신데 어이들은 독사를 의심하면서도 증거를 찾지 못해 벌벌 떨고만 있다네. 내 자네의 제자인 이 아이를 보니 어쩌면 이 아이가 중전마마를 살릴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
연하 할머니는 수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수호는 등불 아래에서 조용히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수호가 겪어야 할 험난한 운명을 예감했습니다. 궁궐은 욕망과 음모가 도사리는 호랑이 굴과 같은 곳이었으니까요. 대감, 이 아이는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아이입니다. 그저 생명을 살리는 것밖에는 모르는 아이이지요. 그런 아이를 그 험한 곳으로 보내라는 말씀입니까? 연화, 이 아이의 재능은 산속에 묻히기엔 너무도 고귀하네. 수호의 저 손끝이 수많은 백성의 어머니인 중전마마를 살리고 나아가 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수호의 천명이 아니겠나. 할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수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다가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지 못해 소리는 낼 수 없었지만 수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수호의 마음이 할머니의 손바닥으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결국 연하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수호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수호야. 가거라. 하지만 명심해라. 궁궐은 사람의 생명보다 권력의 향기가 더 짙은 곳이다. 내 코가 혹여 그 권력의 악취에 마비되지 않도록 항상 너의 초심을 잃지 말거라. 수호는 할머니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눈가에 이슬이 맺혔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호는 조대감을 따라 정든 산골을 떠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할머니의 오두막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수호의 앞날에는 화려한 궁궐의 풍경과 함께 그 이면에 숨겨진 시커먼 음모와 치열한 사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끝에 깃든 생명의 온기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수호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호는 그 향기를 가슴속 깊이 간직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대지를 딛고 나아갔습니다. 뚜벅뚜벅. 수호의 발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한양 도성의 거대한 성문이 수호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산속 오두막에서 보던 소박한 나무 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웅장하고 위압적인 모습이었지요. 수호는 등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화려한 기와 지붕과 붉은 기둥들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산속의 바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산의 바람은 맑은 물과 흙의 정취를 담고 있었으나 이곳 한양의 바람은 사람들의 욕망과 매연, 그리고 누군가를 시기하는 차가운 기운이 뒤섞여 묘한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수호는 코끝을 찡긋거리며 그 낯선 감각에 적응하려 애썼습니다. 조대감의 인도로 궁궐의 깊숙한 곳, 내의원에 발을 들여놓은 수호 앞에는 서슬, 퍼런 눈초리를 한 의관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관복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조대감이 데려온 초라한 몰골의 소년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조대감, 지금 제정신이시오? 전국의 명의들이 다 모여도 방도를 찾지 못하는 중전마마의 병세를 이 말도 못하는 시골뜨기 벙어리 놈에게 맡기겠다는 말입니까? 내의원 수장인 강어이가 껄껄 웃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강어이는 대대로 의관 집안 출신으로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는 수호의 남루한 옷차림과 굳게 다물린 입술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 참으로 가관이로다. 의술은 경전을 읽고 이치를 깨우쳐야 하는 학문이거늘 글자나 제대로 깨우쳤을지 모를 저런 아이가 무엇을 안다고. 이복의 아이야, 내가 맥이나 짚을 줄 아느냐? 아니, 중전마마의 조남이나 감히 들먹일 수 있겠느냐?
주위의 의원들이 킥킥거리며 비웃음을 보냈습니다. 수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강어이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비싼 침향을 몸에 둘렀으나 그 너머로 풍겨오는 기름진 음식에 찌든 내와 탐욕의 냄새. 수호는 눈을 가만히 감았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지요. 말이 많은 자는 자신의 속을 감추려 소리를 지르는 법이다. 조대감이 위엄있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어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오. 이 아이는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천재여. 지금 중전마마의 증세는 기존의 의서로는 풀 수 없는 기이한 병증이 아니오. 그렇다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법이오. 결국 임금의 허락하에 수호는 중전마마가 머무는 중궁전에 들게 되었습니다. 중궁전 내부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병풍 너머로 들려오는 중전의 가냘픈 신음소리. 수호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병자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은은한 백단향 사이로 아주 미세하게 스며있는 달콤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향기. 수호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렸습니다. 사상초. 아주 조금씩 장기간 복용하면 몸의 기운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독초 중에서도 가장 구별하기 힘든 독이었습니다. 수호는 중전의 손목에 얇은 명주실을 걸어 맥을 짚는 대신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손등에 자신의 손가락을 살포시 얹었습니다. 이놈, 어찌 감히 마마의 옥체에 직접 손을 대느냐. 강어이가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수호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수호의 손끝을 통해 전해지는 중전의 맥동은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코를 중전의 입가 근처로 가져가 숨결을 읽었습니다. 할짝할짝. 수호는 투박한 손가락을 중전의 목덜미와 명치 부근에 대어 보았습니다. 차가운 얼음장 같으면서도 속에서는 불덩이가 일렁이는 기이한 조화. 수호는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중전이 매일 마시는 탕약이나 향로에 사상초의 기운을 섞어 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호는 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적었습니다. 식중유독. 음식이나 주변에 무언가에 독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내의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전의 음식과 약을 책임지던 이들에게는 사형이나 다름없는 선언이었으니까요. 강어이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수호를 몰아세웠습니다. 이 요망한 놈이 감히 궁중의 채통을 흔들려 하는구나. 우리가 매일 검사하는 탕약에 독이 있다니 내 놈이 죽고 싶은 게로구나. 그날 밤 수호는 내의원 한 구석의 작은 방에 갇혔습니다. 조대감도 조사를 받기 위해 따로 격리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있는 수호의 귀에 사박사박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검은 복면을 쓴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번뜩이는 칼날이 들려 있었지요. 강어이와 결탁한 권력가들이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까 두려워 수호를 입막음하려 보낸 암살자였습니다. 수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바닥에 놓인 약탕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사내가 칼을 휘두르려는 찰나 수호는 약탕기 안에 들어있던 매운 고춧가루와 독한 약초 가루를 사내의 얼굴을 향해 확 뿌렸습니다. 푸악! 악! 내 눈!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수호는 그 틈을 타방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궁궐은 넓고 미로 같았습니다. 뒤에서 병사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객 서라. 자객이 들었다. 저 벙어리 놈이 자객이다. 강어이가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습니다. 수호를 오히려 자객으로 몰아 처단하려는 사악한 계략이었지요. 수호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렸습니다. 쿵쾅 쿵쾅.
심장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말을 할 수 있다면 저들이 범인이다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수호의 목구멍에서는 오직 거친 숨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수호의 앞에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중전의 호위 무사였습니다. 그는 조대감으로부터 수호의 비범함에 대해 미리 전해 들은 인물이었지요. 이쪽이다. 어서 몸을 숨겨라. 무사는 수호를 비밀 통로로 안내했습니다. 수호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으나 이제 그는 궁궐 전체의 공적이 되어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조대감은 옥에 갇혔고 수호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호는 어두운 지하 창고에 숨어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바닥은 도망치다 긁혀 피가 맺혀 있었고 손가락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무섭습니다. 세상은 왜 이리도 시끄럽고 어두운가요? 냄새도 소리도 모두가 저를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수호는 이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포기하면 중전마마는 죽게 될 것이고 진실은 영원히 묻히게 될 것입니다. 수호는 창고 구석에 쌓인 상자들 속에서 약초 냄새를 맡았습니다. 비록 죄인으로 몰려 쫓기는 신세지만 그는 이 안에서 중전의 독을 해독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수호는 어둠 속에서도 오직 후각의 의지에 상자들을 뒤졌습니다. 쿰쿰한 곰팡이 냄새, 오래된 목재 냄새. 그러다 수호의 코끝에 번뜩이는 향기가 걸려들었습니다. 그것은 강어이가 몰래 숨겨둔 사상초의 해독제인 월광초의 향기였습니다. 강어이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자신만이 해독제를 독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찾았다. 수호의 눈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해독제를 가지고 삼엄한 감시를 뚫고 중전에게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도박이었고 실패하면 그 즉시 목이 달아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수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수호야, 생명을 살리는 손은 죽음 앞에서도 떨리지 않는 법이다. 수호는 옷자락을 찢어 해독제를 단단히 감싸고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병사들이 횃불을 들고 벅적벅적 수호를 찾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아이 수호의 가장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밤은 깊었으나 그 어둠 속에는 수천 개의 눈과 귀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숨을 죽인 채 전각의 그림자 사이를 유령처럼 헤엄쳤습니다. 후끈후끈. 밤바람에 실려오는 횃불의 열기와 병사들의 거친 땀 냄새가 수호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수호는 눈을 감고 공기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저 멀리서 풍겨오는 비릿한 쇠 냄새는 병사들의 칼날이었고 매캐한 유황 냄새는 그들이 든 횃불이었습니다. 수호는 그 냄새들의 간극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가슴품에는 차가운 금속병이 느껴졌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찾아낸 월광초의 진액이었습니다. 이것만이 중전마마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지요. 수호는 담장을 넘고 회랑을 지나 마침내 중전마마의 처소인 중궁전 앞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강어이와 그의 수하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강어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마의 기운이 다하셨다. 이제 마지막 탕약을 올릴 터이니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은 치료를 위한 탕약이 아니라 중전의 숨통을 끊어버릴 최후의 독약임을 수호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수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커다란 청동 화로를 힘껏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화광. 거대한 굉음과 함께 붉은 숯불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병사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수호는 번개처럼
중궁전의 문을 박차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놈, 벙어리 자객이 나타났다. 저놈을 잡아라. 강어이의 다급한 고함이 들렸지만 수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전 안으로 들어가 탕약 사발을 들고 있던 궁녀를 밀치고 중전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때 문이 열리며 위험 있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임금님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저 아이는 자객이 아니더냐? 임금의 노호 소리에 병사들이 수호를 에워싸고 칼날을 겨누었습니다. 서슬 퍼런 칼끝이 수호의 목줄기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수호의 눈은 흔들림 없이 오직 중전의 얼굴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수호는 자신의 입을 가리키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는 강어이가 들고 있던 탕약 사발을 가리켰습니다. 킁킁. 수호는 코를 찡긋거리며 그 탕약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는 갑자기 사발을 빼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검은 약물이 바닥에 뿌려지며 치익 소리와 함께 하얀 거품이 일었습니다. 임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수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독. 전하, 저놈의 감언이설에 속지 마옵소서. 저놈이 마마를 해치려 탕약을 버린 것이옵니다. 강어이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지만 수호는 차분하게 품 안에서 월광초 진액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중전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었습니다. 수호의 거친 손가락이 중전의 목덜미 혈자리를 꾹꾹 눌렀습니다. 꿀꺽. 중전의 목구멍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호는 중전의 손목을 잡고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수호의 머릿속에는 중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기운의 흐름이 보였습니다. 어둡고 탁한 독의 기운인 음의 기운이 월광초의 맑고 서늘한 양의 기운과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자신의 체온을 손끝에 실어 중전의 혈맥으로 보냈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수호의 간절한 기도가 손끝의 진동을 통해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한참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임금도 병사들도 심지어 강어이도 숨을 멈춘 채 중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중전에 감겨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침내 천천히 열렸습니다. 검게 죽어있던 입술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가쁘던 숨소리가 점차 고르게 변했습니다. 중전은 멍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수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수호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호는 중전이 깨어난 것을 확인하자마자 안도감에 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마, 정신이 드십니까? 임금이 달려와 중전의 손을 잡았습니다. 중전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하, 제가 꿈을 꾼 것 같습니다. 아주 맑은 숲속 향기를 맡으며 깊은 잠에서 깨어난 기분이옵니다. 그 향기는 바로 수호의 손에서 풍기던 약초 향기이자 생명의 향기였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돌려 수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수호는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임금은 강어이의 안색이 흑빛이 된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어이, 내 놈의 안색이 왜 그러느냐? 마마가 깨어나셨는데 기쁘지 않은 것이냐? 전하, 그것이 아니오라. 강어이는 부들부들 떨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호는 다시 한번 바닥에 글을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글자가 아니라 강어이의 옷소매를 가리켰습니다. 킁킁. 수호는 자신의 코를 가리키고는 강어이의 소매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임금이 명하여 강어이의 소매를 뒤지자 그 안에서 아직 채 다 쓰지 못한 사상초 가루가 든 작은 주머니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럴 수가. 내 놈이 감히 국모를 시해하려 들다니. 임금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강어인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탐욕의 악취만이 비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중전은 수호를 불러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수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내가 나를 살렸구나. 말 없는 아이야. 너의 손은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더 진실되고 따뜻하구나. 너의 손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끌어당겨 주었어. 수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에는 맑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수호는 빙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대궐 마당에는 어느새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수호를 괴롭히던 어둠의 냄새는 사라지고 아침 이슬을 머금은 싱그러운 풀 향기가 궁궐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수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멀리 산 너머에 있을 연하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제 손이 사람을 살렸어요. 수호의 손끝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손은 이제 더 이상 버림받은 아이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품고 세상을 치유하는 성스러운 명의의 손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옥에서 풀려난 조대감은 껄껄 웃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보시오, 전하. 세상에는 소리로 전하는 진심보다 손끝으로 빚어내는 진실이 더 큰 법입니다. 이 아이가 바로 이 나라의 진정한 보배이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호에게 어사화를 내리고 말 없는 명이라는 칭호를 하사했습니다. 수호의 이름은 이제 궁궐을 넘어온 나라 백성들에게 희망의 상징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말 없는 입, 그러나 생명을 빚는 손. 수호의 진정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중전마마를 살려내고 궁궐의 어두운 음모를 밝혀낸 수호의 공적은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임금님은 수호에게 정삼품 당상관에 해당하는 관직과 함께 비단 옥과 황금을 내리려 하셨지요. 시골 구석에서 벙어리라 놀림받던 소년에게는 실로 가문의 영광이자 상상도 못할 부귀영화가 눈앞에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호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대궐의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사람들의 웃음소리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수호는 코끝을 간지럽히는 바람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바람은 화려한 궁궐의 담장을 넘어 저 멀리 흙내음 가득한 산골짜기의 향기를 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임금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붓을 들어 정갈한 글씨로 자신의 진심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전하, 소신은 본래 산의 아이옵니다. 궁궐의 비단보다 거친 삼배옷이 편하고 산삼의 향기보다 썩은 잎이 거름이 되는 흙냄새가 더 그립사옵니다. 제 손은 높은 분들의 맥을 짚기보다 당장 오늘 한 끼를 걱정하며 알아누운 백성들의 거친 손을 잡을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부디 저를 다시 산으로 보내주옵소서. 임금님은 수호의 글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아우성인데 이 어린 소녀는 생명을 살리는 본질만을 쫓아 다시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은 수호의 뜻을 존중하여 그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해민서의 그림자 의원이라는 명칭을 내려 그가 어디에 있든 백성을 돌보는 일을 국가가 돕도록 조치해 주셨지요. 수호가 한양 도성을 떠나던 날 수많은 백성이 성문 밖까지 나와 그를 배웅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미소 짓는 수호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호는 그들의 눈빛 하나하나를 가슴에 담으며 다시 정든 고향 산천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수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바스락바스락.
낙엽 밟는 소리가 경쾌한 가락처럼 들렸습니다. 멀리 오두막이 보이고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던 연하 할머니가 허리를 펴며 수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왔느냐, 수호야. 고생 많았다. 수호는 할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할머니의 몸에서는 익숙하고 따뜻한 쑥 향기가 났습니다. 수호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꺽꺽 소리를 내며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 할머니의 소복을 적셨습니다. 그 눈물은 그동안 겪었던 억울함과 긴장, 그리고 생명을 살려냈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성장의 증표였습니다. 그날 이후 수호와 할머니의 오두막은 전국의 아픈 이들이 모여드는 기적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수호는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거지 노인부터 가슴에 화병이 들어 숨을 쉬지 못하는 아낙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까지 모두가 수호의 손길을 거쳐갔습니다. 수호의 진료소는 참으로 고요했습니다. 의원과 환자 사이에 긴 대화는 필요 없었습니다. 수호가 환자의 손을 가만히 잡으면 환자는 자신의 아픔이 수호의 손끝으로 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호의 손은 때로는 따뜻한 난로처럼 온몸을 녹여주었고, 때로는 시원한 샘물처럼 타는 속을 달래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수호를 무언의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수호는 말이 없는 대신 결과물로 증명했습니다. 그가 빚어낸 약탕기에서는 보글보글 생명의 소리가 들렸고, 그가 지어준 약초를 먹은 이들은 씻은 듯이 병이 나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호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연하 할머니는 오래전 세상을 떠나 산의 일부가 되었고, 조대감 또한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호는 이제 홀로 산을 지키며 제자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수호의 제자들 또한 대부분 세상에서 소외받거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수호는 제자들에게 손끝의 감각을 가르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말은 마음을 속일 수 있지만 손끝의 진심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화려한 처방전이 아니라 환자의 고통을 내 몸처럼 느끼는 너희의 손바닥이다. 수호가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평생 말씀을 하지 못해 답답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우렁찬 목소리를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수호는 인자하게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에 핀 들꽃을 가리켰습니다. 꽃은 향기로 말을 하고 나무는 잎의 흔들림으로 말을 합니다. 수호는 자신의 손을 들어 제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붙잡아 주었던 그 귀한 손을 말입니다. 수호는 바닥에 마지막 가르침을 적었습니다. 입은 닫을수록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릴수록 마음이 깊어진다. 나는 평생 말을 잃은 덕분에 만물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으니 이 어찌 축복이 아니겠느냐.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수호는 할머니 곁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은 산바람에 실려온 산천의 약초 향기를 퍼뜨렸습니다. 수호가 떠난 자리에는 그가 평생 빚어낸 생명들이 꽃으로, 나무로,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화려한 말솜씨를 가진 사람을 우러러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잘못을 핑계로 덮으려 소리를 높이는 세상이지요. 하지만 조선의 이름 없는 명의 수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말을 하지 못해 핑계를 댈 수 없었기에 오직 결과물로만 자신을 증명했던 그 숭고한 침묵. 그 침묵 속에 깃든 생명 존중의 철학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은은한 약초 향기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시끄럽고
세상의 소음에 지쳐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입을 닫고 여러분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 보십시오. 이 손으로 누군가를 안아주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며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빚어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혀끝이 아니라 손끝에서 그리고 뜨거운 가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가 남긴 생명의 향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손끝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